개인이건 가정이건 또 기업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환의 때를 잘 분별해서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 전환의 시기를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해서 도리어 도태를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가 있기도 합니다. 1888년도에 세워진 사진 전문 기업인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회사는 아날로그 사진기용 필름과 관련 상품들을 판매해서 20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좀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의 몰락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의 중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그 사진 기술의 축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진 기술의 축의 전환이라 할 수 있었던 이 디지털 촬영 기술을 코닥이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중론을 모았습니다. 물론 코닥의 경영진도 1990년대가 되었을 때 코닥의 기술진 역시 이 디지털 촬영 기술이 이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주력 상품인 이 필름 시장이 잠식을 당할까봐 주저하다가 새로운 전환에 대한 결단을 내리질 못해서 디지털 이 카메라 시장의 이 확산, 이 속도에 맥을 추지 못하다가 끝내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고 몰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분명 코닥의 경영진도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왔다, 이 디지털 촬영 기술의 축의 전환이 왔다는 사실은 인식은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식은 했지만 그 새로운 전환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전환의 시기에 어영부영 결단을 망설이다가 나중에 되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환의 시기를 정말 잘 인식해서 단호한 결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결단들을 해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결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모든 결단의 과정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간절한 사모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서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은 오늘 이와 같은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한 기대를 오늘 꿈꿀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아오다가 드디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귀향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삼촌한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무려 20년 가까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도 마다치 않고 그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귀향 결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점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신이 그렇게 안 됐는데 그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자녀를 낳은 그 태어난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지금 본인의 고향인 브엘사바에서 삼촌이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장 하란 지방까지 900km 떨어진 지역인데, 이 멀리 하란까지 내게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형이 나를 죽이려 하니 형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해서 도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배우자를 이곳에서 만나서 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 본연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야곱이 판단해서 오늘 귀향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귀향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그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야곱이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가까이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20년 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향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임신이 안 됐던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낳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이야말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는,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기가 지금이구나 라고 야곱이 인식을 하고는 아주 그 대범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외삼촌 라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야곱이 못 가도록 그 길을 막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외삼촌이 야곱을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막는가? 라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라반의 집안의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갖고 자기 집안의 이 부가 축적이 된 것을 확인한 라반이 이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집안의 재산이 증식했다는 사실은 야곱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본인 때문에 삼촌 집안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삼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보면 3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아이고 내가 오니까 범성하여 삼촌 집이 이 가축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직접 이렇게 말할 정도로 라반의 집에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나이다. 이거 팩트예요. 진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발을 딛는 곳마다, 야곱이 손을 대는 곳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한 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발을 밟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그 복이 임했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손을 대시는 곳마다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았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서 야곱 가운데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듯이, 그러므로 우리도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매 순간 제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중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제가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풍요로운 이 복이 본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삼촌 집에 임하게 됐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 삼촌에서 집안에서 벗어나서 이 풍요로운 복이 삼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직접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삼촌 집을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외삼촌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아깝거든요. 얘를 보내면 우리 집안에
이 재산직색이 또 끊기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안 놔주니까 야곱이 삼촌한테 뭐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 나는 도대체 언제나 제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 좀 놔주십시오. 이런 한탄의 호소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의 라반을 향한 이 호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야곱의 이 호소가 마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외침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 세대는 집 한 채라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도대체 어느 때에 어느 세월에나 번듯한 집 한 채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우리 청년들의 자조 섞인 외침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생각하죠. 부모처럼 살기는 싫어요. 부모처럼 살기는 싫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도 갖기 어려운 청년 세대들은 스스로 넋두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걸 줄여서 우리는 이생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면 이와 같은 칭호를 본인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아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작년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아련한 마음, 그 아프고 막막한 그런 심정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작년 세대들도 동일하게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청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것인가? 아직 안 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흥망성쇠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걸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이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 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야곱은 적어도 이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20년 전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삼촌이 자기한테 뭔가 품삯 제안을 하나 했거든요. 그 품삯 제안에 도리어 그 말씀 붙잡고 삼촌한테 역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제안을 받은 야곱은 삼촌한테 또 어떤 역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자, 먼저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 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녀석 보냈다가 우리 재산이 또 끊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이런 염려가 드니까 어떻게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둘까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얘 품삯을 조정해줘야 되겠다. 그 야곱한테 제안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네 품삯을 네가 정해. 그럼 네가 정한 품삯 내가 그대로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네가 연봉을 직접 정해. 정한 연봉대로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이 제안은 마음에도 없는 제안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어두기 위한 그런 삼촌의 계략과 술책이었을 뿐이지 마음에도 없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도 없는 제안이라는 사실을 야곱도 더 잘 알아요. 왜요? 그동안 이 삼촌이라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한테 이 품삯을 얼마나 많이 변경을 했는지 수시로 변경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인 레아하고 라헬한테 이 자매들의 아버지인 자기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정도니 두 말을 못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다음 문장인 31장 7절 말씀에서 아내들한테 이 아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라반의 그 모든 술책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아내들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라반이 얼마나 많이 속여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 속였다고 하는 것은 딱 10번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많이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야곱과의 이 계약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과 삼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불신의 관계다 보니까 야곱은 지금 라반이 어떤 품삯 제안을 하든 안 믿어요. 너무 많이 품삯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곱이 삼촌이 나한테 제안한 네가 정해 품삯 내가 다 줄게, 이것도 안 믿고 도리어 삼촌한테 역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제안을 했는가? 자, 그 내용이 이제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야곱이 삼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
저한테 지금 품삯 정하러 가셨는데 아유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삼촌이 저한테 요것 하나만 해주시면 제가 삼촌의 가축들 이전처럼 계속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삼촌, 제가 오늘 삼촌의 가축들을 쭉 돌아보다가 그 가축들 중에서 가축들의 몸에 줄이가 있거나 몸에 점이 짝짝짝 가 있는 이런 알록달록한 가축들을 제가 한번 가려낼 테니까 그런 가축들은 저한테 그냥 품삯으로 주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정도는 주실 수 있죠? 만약에 제가 가려낸 가축들 중에서 혹여라도 단색의 가축들, 알록달록한 거 말고 혹시라도 단색의 가축들이 제 수중에 있으면 그건 다 제가 다 훔친 것으로 간죄도 좋습니다 라고 삼촌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을 받은 삼촌 라반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회심의 미소를 착 짓는 것이죠. 왜요? 어차피 또 변경할 거예요. 뭐 수시로 변경을 해댔으니까 뭐 야곱이 뭘 말을 해도 라반은 다 좋은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승낙한 척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의 이 승낙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의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못된 사람들 있죠. 뭘 제안해놓고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라반이 바로 여기서 못된 심보가 드러납니다. 라반은 야곱과 임금 체결을 계약한 바로 그날, 그 당일날 아주 비열한 짓을 합니다. 어떤 비열한 짓을 하는가? 보면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어떤 날인가? 임금 체결한 그 당일날, 그 당일날 라반이 뭐 했는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반이 갖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점 있고 무늬 있는 뭐랄까요? 알록달록한 모든 가축들을 다 가려내서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야곱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주고 싶어갖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다 가려내하고 지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다시 말해서 그 가축들을 야곱하고 사흘길 떨어진 곳에 두어서 자기 아들들로부터 그 가축들을 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그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비열한 짓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자신의 가축들 중에서 지금 야곱이 요구한 가축은 뭐예요? 줄이 있거나 점이 있는 알록달록한 가축들을 요구했는데 그거 안 주고 싶어갖고 자기가 스스로 다 가려내갖고 지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혹여라도 몰라갖고 이 가축들을 야곱하고 사흘길 떨어진 곳에 저 멀리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혹여라도 지금 이 단색의 가축들하고 알록달록한 가축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얘네들이 또 만나가고 교미하면, 여러분 단색하고 알록달록한 가축들이 교미하면 알록달록한 가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거 나오면 또 야곱 줘야 되니까 그거 아까워갖고 아예 교미조차를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야곱과 임금 체결한 바로 그 당일날 야곱이 요구한 알록달록한 가축들을 안 주기 위해서 모두 빼돌려 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그런 알록달록한 가축들이 새끼를 배울 그 가능성까지도 아예 배제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이제 내가 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다고 했는데 이제 돌볼 가축들은 뭐만 남은 거예요? 알록달록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냈으니까 이제 단색의 가축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단색의 가축들이 교미를 해도 새끼를 낳아도 알록달록한 가축들을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생각했겠죠. 더 이상 얘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다. 얘가 고향으로 돌아갈 모든 길을 내가 다 차단해 버렸어요. 야곱은 고향으로 못 돌아갈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 행동,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독할 수가 있는, 어쩌면 사람에게 지독할 수가 있는가? 아니 보십시오. 지금 아니 삼촌이 조카한테 뭐 장인어른이 지금 사위한테 어떻게 이렇게 치졸한 짓을,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지독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촌의 이 장인의 이 모렴찬 처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뭘 하는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의 이제 남은 양떼는 뭐만 남았습니까? 얼룩달록한 것은 담이 쳐버렸으니까 단색의
이 가축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축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어떤 존재였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계산적이고 정밀했던 사람이, 정말 남 속인 거 잘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옛날에 야곱의 쓴뿌리가 나왔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더 두세 배로 아마 속이는 과정을 야곱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라반의 말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만큼 변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라는 어린 반풀일 수는 없죠. 야곱이 더 심하게 거짓말하고 더 사기를 쳤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따르고 있는 야곱의 이 모습.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겠죠. 자, 우리는 야곱의 삶을 추적하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추적해 봤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년 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때문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야곱의 삶이 점점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은 본인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내가 다 차단해 버렸다. 얘는 이제 못 갈 거야. 모든 변수를 내가 다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얘는 갈 수가 없어 라면서 라반 혼자서 막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반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라반이 전혀 놓치고 있었던 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라반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변수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변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순간순간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야곱의 삶 가운데 푹 들어오셔서 개입해 들어오신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었대요. 43절 말씀 보니까 매우 번창하여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해주면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재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내용이 이제 37절에서 4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삼촌한테 얘기했죠. 삼촌, 요것만 저한테 해주시면, 알록달록만 가축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계속 삼촌의 가축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알록달록한 가축들은 삼촌이 다 쳐버렸어요. 사물길 멀리, 저 멀리 치워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가축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단색의 가축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색의 가축들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오늘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라는, 이게 플라터스 나무인데요, 플라터너스. 아무튼 이 세 가지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다 꺾어갖고 가지의 그 껍질을 뭐랄까, 이게 착착착 베는 거예요. 껍질을 베버렸어요. 껍질을 베버리니까 껍질 자체가 어떻게, 가지가 알록달록해진 거예요. 자, 이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 본인이 지금 라반의 가축들을 몰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개천으로 쫙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대들이 개천으로 물을 먹으러 들어올 때에 이 가축들이 본인이 깎아놓은 알록달록한 나뭇가지 모양을 볼 수 있도록 그 개천의 구유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왜 이걸 세워놨는가?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건 야곱의 생각이에요. 기가 막힌 생각을 야곱이 했는데, 야곱이 이걸 왜 세워놨는가? 자, 지금 이 단색의 이 가축대들이 물을 먹으러 개천가에 와서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고 얘 단새끼리 혹시 교미를 하게 된다면, 자, 상상해 보세요. 단색인 가축들이 물을 먹다가 교미를 해요. 근데 교미할 과정 속에서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하게 된다면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새끼를 낳을 거다?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더 웃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 지금 본인이 치는 지금 가축들은 다 단색의 가축들이에요. 근데 그 단색의 가축들에는 튼튼한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연약한 가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튼튼한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는 그 개천가에다가 알록달록한 나뭇가지 모양을 딱 세워놔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교미를 할 때는 그걸 보면 교미하면 튼튼한 새끼들이 알록달록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약한 단색의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안 세워. 그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약한 것들은 누구한테? 라반한테 고스란히 단색 가축들을 줘버리고 튼튼한 새끼를 배웠고 나온 것들은 다 본인이 갖는. 그래서 마지막 4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로 본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특별히 제가 한 20년 넘었는데 신학대학원 시절을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성경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하여튼 뭐 1년 내내 성경을 막 닳도록 보는 거예요. 암송하고 읽고 막 이 껍데기가 막 달통조로 읽어댔으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안 웃기세요? 나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뭐 만화예요? 요술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일단 야곱이 얘는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이 일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당시에 무슨 신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더 웃긴 건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집필해놨는지, 성경 신뢰 떨어지게.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늘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근영아, 야,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 결론은 내가 내릴 테니까 너 고민하지 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 너 그거 생각하지 마. 결론은 내가 내릴 거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모든 사건들은 제 이성적으로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만화 같고 요술처럼 느꼈을 뿐이지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홍해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를 건넜대요. 건너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급물살에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냥 열쇠바퀴 도니까 와르르 무너졌대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고작 300명의 용사들이 횃불 하나 들고 나팔 하나 불면서 그 13만 5천 명을 이겼대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만화 같냐, 요술 같냐 라고 그들은 치부할 줄 몰라도 우린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아멘 그랬죠? 우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멘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만화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요술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야곱이 많은 가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는 건 역시 야곱이 아주 독특한 교미 방법을 통하여서 가축을 많이 얻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적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된 것이지 이런 교미 방법 때문에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그 임신 안 됐던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고요. 요셉을 낳은 것이 그 당시에 불임치료제로 유명했던 합한채 때문에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 가운데 신적 개입해서 임신이 되었듯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다른 방법을 썼더라도 야곱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가 라반의 계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라반의 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야곱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지킨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20년 전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오늘 야곱이 라반의 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술 같다고 요술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왔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개입해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라반들이 존재하고 있는 치졸하고도 비열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라반들 때문에 때로는 속임을 당해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라반들 때문에 가슴치며 통탄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순간이 다가오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셨듯이 언약의 자녀인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믿음의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2000년 전 1세기에 그 수많은 라반들이 존재했던 그 비열한 시대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이상의 더 비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21세기 변화된 야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